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에 약간 그 교회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무적이죠. 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 뭐 사경회처럼 말씀 듣고 뭐 은혜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런 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2.7 했잖아요. 네, 네. 12.7 이후에 뭔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갔거든. 근데 이거를 욕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12.7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뭐 세이브 코리아나 뭐 지금 애국 운동 하는 거나 기독교인이 주축이 돼서 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국에 물론 이제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은 목사가 기독교가 이러는 분들은 계속 그런 건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한 2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지금 완전히 이거는 환기가 됐다기보다 되게 좋아졌다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아 맞네 기독교인이 나라 지키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나라 위험한데? 근데 누군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약간 똘똘 뭉쳐서 목사님들이 기치를 들고 막 나서시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그 훌륭하시다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초창기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뒤집혔기 때문에 이제 서로 더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때는 거의 정말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뭐랄까 입법 독재라던가 민주당의 약간 패약질을 모르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잘 모르던 상태에서 뭐야 계엄 왜 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팽배한 상황에서 그래도 딱 분별해서 기치를 딱 드신 부분이라서 그게 대단한 용기야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안 됐으면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형 집회가 되어버린 거죠. 네. 전국을 이렇게 부산, 뭐 대구. 근데 부산 때는 솔직히 네. 우산 때문에 얼마나 맞아요. 많이 모이는지가 솔직히 좀 가렸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진짜 많아서 그- 부산역 막 정차 안 하고 지나갔다고 막 SNS나 이런 데 막 올리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산이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우산 하나에 사람 4명씩 있다잖아. 아니 8명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 누가. 네. 큰 우산 막 8명 막 낑겨 있고 막 그러니까. 이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여파가 대구에서 확 보였죠.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라고 와. 그 사진을 보는 사람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모이고 대전에서 모이고 대구 다음에 광주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서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쌤도 전한길 쌤이고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일단 좌경화 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회 의제가 3달 동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그 사회의 어떤 정화 작업이라고 할까? 맞아요. 거기에 그 서사로 같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모였어요. 이게 기독교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든 게 3.1운동 때 이랬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애국운동 하는 넌크리스천도 많고 타종교인도 많고 이랬지만 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이런 한국의 유의미한 무브먼트죠. 네. 거의 유일한 유의미한 무브먼트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넌크리스천 분들도 이제 작용하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 한 3달 동안 완전히 바뀐 거. 근데 바뀐 것뿐만 아니라 역전이 돼서 기독교에 대해서 훈풍이 부는.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에 경도된 목사님이나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 눈치 보고 이미지 탈바꿈하려고 맞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배드민턴도 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뭐도 있어 막 구걸하듯이 그런 포지션이 좀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보고 치켜 세웠듯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정치 영역이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진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옛날로 돌아봤을 때는 독립운동할 때 제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해온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 마녀사냥 당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완전 그럴 수 있는데 기치를 들고 두려움 없이 막 나가시는 모습들이 그 다른 분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게 신앙심이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기독교 세계관의 의거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나라 위에 막 죽는 분들 있잖아. 네. 애국 열사, 의사 이런 어떤 위대한 분들과 우리가 비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같은 흐름으로 오버랩 됐던 장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몸이 다치거나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옥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몸을 해야진 않아도 그러니까 고문은 안 해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죠. 경제적으로 죽이고. 맞아.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지. 꼭 육체적인 고문뿐만 아니라. 근데 그래서 또 정치 영역은 진짜로 막 주변 사람까지 다 그 뭐라고 하지? 고발해가지고 털지. 털잖아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힘들면 되는데 나와 연관이 거의 직접적인 사람들 친인척은 다 터는 거고 간접적인 사람들마저 이 사람들 막 검찰 조서받고 막 두세 번 하고 막 이 사람의 지인까지 막 털고 이러면 맞아요. 그게 힘든 거지 그게. 근데 또 이제 넌크리스천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세상 분들은 이 정치 현안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이건 딱 공산주의다라고 딱 명확하게 보고 싸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넌크리스천들이 봤을 때도 본인들이 보지 못했던 뭔가 본질을 보는 것 같으니까 되게 새롭게 또 보는 게 있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체계를 알아요. 체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재명, 이 어떤 인물, 민주당이란 정당 이거 너머의 어떤 사상 그리고 그 사상을 만드는 악한 영의 어떤 기류라고 할까? 이런 논리를 아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딱 그걸 보면은 본질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장 거울에 비치듯 정직하게 볼 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거의 엇비슷하게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약간 좌경화되신 분들이 그때 한번 택시기사 아저씨가 좌경화되신 분이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하나하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김건희가 어떻고 뭐 최상병법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비교적으로 이게 체제 전쟁이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걸 꼭 기독교인이라서 아는 것보다는 그런 거 아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많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고무적인 건 그동안 MBC나 JTBC나 이게 반 대한민국 세력이 반드시 축출하고 파괴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거기서 교회고.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너무나 억울한 프레이밍을 많이 당해왔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뉴 미디어 시대로서 네. 이제 여과 없이 어떤 왜곡적인 필터 없이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나도 성경 읽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광장에서 대부분 집회가 찬양을 해요. 여의도도 그렇고 네. 뭐 그 광화문도 그렇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나오신 넌크리스천 분들이
문화적으로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찬양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채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댓글 쓰는 거 보면은 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논산에서 실로암 네네네. 막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하나의 문화로 봐요.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들었던 찬양이 좋아서 그걸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한테 우리 이렇게 지성적이야, 우리 이렇게 뭐해. 이 오스기니스가 그걸 게이의 꼬리를 자처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우리 문화를 그냥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듯이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들 저렇게 하는구나. 오히려 그게 맞아요, 더 쉽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괜히 넌크리스천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물 탄 듯 술 탄 듯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이제 극단적인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지혜 있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이런 현상에 있어서 특히 이제 2030이 깨어났다는 말은 2030이 그나마 친기독교적인 어떤 바탕 위에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친기독교적으로 교회를 꼭 안 다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진짜 나라를 지키네 라고 하는 어떤 호감과 어떤 신뢰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유의미한 부흥의 어떤 전초가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밭, 한국의 어떤 시민 기류 밭을 이렇게 좀 다져주시는 거 아닐까. 작년에 생각해보면 이승만 대통령 건국 100만 영화 돌파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네. 한번 싹 다 문화적인 거짓말이 씻기는 느낌? 지금도 이렇게 씻기는 거죠, 계속.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동네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좌파야. 그러면 시험 들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돌고 돌아서 네. 어느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어느 교회 좋은지 목사님들이 그걸 그쵸. 얘기를 해야 우리가 뭘 신호를 알고 알 텐데. 맞아요. 그렇죠. 좀 이제 명확하게 스탠스를 다들 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의 입장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네. 근데 목사님의 입장만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이런 책무를 놓치면 또 안 되거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나중에 또 찍자. 어떤 분은 아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스탠스를 정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사람들 모이게 해라 이 얘기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하겠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왼쪽 정당을 지지하면은 줄을 잘못 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차별금지법 하나 반대한다? 이거는 10년 동안 외쳤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들도 다 반대는 한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그 차별금지법과 지금 공산사회혁명이랑 무조건 연결돼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눈을 안 뜬 사람들은 이게 별개로 보이나 줄을 잘못 선 거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과적으로 이게 묶여서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부흥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갔던 교회에 마무리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에 눈 뜬 거 자체가 부흥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제 아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평안하게. 맞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